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 기적의 요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오신 분,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문제는 그 여인이 고귀한 가문의 딸도 아니고 그리고 부유하고 지식이 있는 학식이 풍부한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살았고 그의 집은 참으로 오두막집이었고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그저 비천한 시골, 그러한 시골에 사는 처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녀에게, 그 처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한 시골 처녀를 그저 취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하들은 말하기를 왕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에 그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 권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난 다음에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역시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왕은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평범한 농부처럼 살기를 그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곳에 가서 그가 입는 옷도 같이 입고 그가 먹는 음식도 같이 먹고 비록 그녀가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비천했지만 왕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녀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녀를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저서 철학의 단편에 실려 있는 짤막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철학자는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 짤막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철학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시골 처녀를 사랑했던 왕은 그녀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지위를 주고 치장을 시키고 그리고 왕비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왕이 자기 주위를 다 내려놓고 그 시골에 그 처녀가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왕은 스스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었더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죠. 그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많은 선지자를 다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 아들인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처녀를 사랑해서 농부가 되었다, 시골뜨기가 되었다. 이것도 참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왕이 시골 농부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란 뭡니까? 로고스,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여기서 말씀은 우리들이 하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세상이 존재의 근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라니까 어둠이 있고, 이것은 로고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7장 24절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은 곧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 뭐냐? 인격으로 표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골 처녀를 사랑했던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을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건,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성육신의 사건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화, 육신으로 되었다, 육신으로 변화되었다 그 뜻입니다. 육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성육신의 기적이 왜 필요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왜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은혜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변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으면 사람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시장길을 느껴서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었지만은 여전히 그분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광이 여전히 그분에게 거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본질이 훼손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왔으면 하나님의 본질이 다 훼손되고 하나님의 본질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만이 남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의 형상이지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계속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1장 1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 그걸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과 나와 무관한 삶이 아니라 어떤 계기, 어떤 동기로 인해서 그분과 연결되는 순간 그분에게 있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전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연결이 되면 그 연결의 계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도 그럼 구원받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끝이냐?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분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동안에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느냐? 이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왜? 이 조건 없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절실히 깨닫는, 공급받는, 그리고 이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와 대비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대비되는 거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율법은 은혜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된 면을 가지고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가서 보니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고 있죠.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은혜를 먼저 살펴보고 율법을 먼저 살펴보고 은혜와 진리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율법이 하는 실제적인 역할이 뭐죠? 율법이 하는 실제적인 역할, 그것은 정죄입니다. 정죄.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잘못을 해놓고도 그게 잘못인지, 그게 정의로운 것인지, 그것이 불의한 것인지 율법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일깨워 주기는 하는데 그 죄 문제는 해결해 주지는 못해. 이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는 해주는데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역할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한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유고의 작품을 극대화한 뮤지컬 라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라미제라블. 그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라미제라블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공이 누구죠? 장발장이에요. 장발장. 그 장발장을 추적을 하는데 끈질기게 추적하는 한 경감이 나오죠. 그 경감이 누구예요?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에요. 자, 이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 이 둘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 작품이에요. 이 자베르 경감은 어떤 사람이냐? 법의 수호자입니다.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기를 위하는 철두철미한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평화가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쉼도 없어요. 끊임없이 장발장을 정죄하면서 끈질기게 장발장을 추정하는 인물이 바로 자베르 경감이란 말이죠. 자베르는 뭐 하는 자냐? 정죄하는 자예요. 기필코 장발장을 내 손에 잡아가지고 수갑을 채우겠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지키겠다. 이게 자베르 영감의 의지란 말이죠. 그 반면에 배고픈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치게 되는 장발장, 도둑으로 몰리게 되죠. 그런 도둑으로 몰리는 이 장발장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은혜를 입게 되느냐? 장발장이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쳤어요. 그 일로 인해서 3년형을 선고를 받아요. 3년형. 빵 하나 훔쳐가지고 징역 3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감옥에서 수감이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밖에 있는 조카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장발장이 조카가 염려가 되고 조카가 걱정이 되어서 누가 조카를 돌봐주나, 누가 조카를 거두어주나, 누가 조카에게 먹을 것을 주나, 누가 조카의 잠자리를 책임져 주나,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 감옥 생활에서 걱정이 되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잡혀요. 그래서 3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제는 탈옥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선고를 받는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19년 사형 형고를 받아요. 19년 선고를 받아요. 19년. 3년도 긴데 19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년도 못 기다리는데 19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이 장발장이 탈옥을 해요. 몇 년 만에? 13년 만에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조카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미 조카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제 장발장이 오갈 데가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장발장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엘 신부입니다. 신부가 그 사람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랬는데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은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이 장발장이.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신부 앞으로 끌려가요. 이제 장발장은 아마 속으로 그러실는지 모르겠죠.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그 신부가 이 장발장은 이 촛대를
도둑질에 간 게 아니라 내가 선물로 주었다고 경찰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장발장이 깜짝 놀라요. 분명히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야 이거 감 나가는 거겠다. 그래서 이거 도둑질에 갔는데 경찰 앞에서 이게 맞다고 우리의 것이라고 저 녀석이 먹여주고 저 녀석이 입혀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공로도 모르고 이거 가지고 도망갔다고 이거 우리 성당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장발장이 그거 저때 도둑질에 간 게 아닙니다. 장발장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이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또 다른 은총대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그대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장발장은 이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장발장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19년이 아니라 더 많은 형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장발장을 180도로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그의 죄를 깨끗게 했고 그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거슬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느냐, 온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장 1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저 말구유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이와 같이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와 같은 진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한번 성경 봅시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장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의 충만해서 받는 것이 은혜고, 또 뿐만 아니라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러면 진리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8장 32절.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역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 반대 개념이 뭐죠? 속박입니다. 속박. 그러면 속박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속박당하고 있다 말할 수 있죠? 종들. 또 어떤 사람들이죠?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자유를 언급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8장 3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죄의 종들에게, 죄의 노예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 그러면 그와 같은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자유를 얻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진리는 수사와 언변으로 치장한 철학이나 형이사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입니다.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36절을 한번 가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노예에서, 죄 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가 진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은 죄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란 말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영생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걸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한 주인공이 있어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그러한 죄인으로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입니다. 자, 율법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다 그건 뭐 지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까운데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은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개 끌듯이 끌고 와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율법에 보면 이와 같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면 그 바리새인은 누구고 서기관들은 누구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는 거예요. 돌로 쳐주게 할 마땅한 죄인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저 땅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그들의 아우성 소리, 그들의 외침을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아우성, 그들이 정죄하는 그 송사하는 그 모든 소란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잠재웠느냐? 그 요인을 보니까 8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8장 7절. 요한복음 8장 7절. 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들은 막 의기양양하게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로서 모범이고 죄 범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당장에 죽어야 할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당신 의기는 돌로 치는 게 좋아. 그리고 돌로 쳐야 될 텐데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양심의 찔림이 온 거예요. 그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살았지만 이 속으로 모두가 다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야. 양심이 안단 말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떠나게 되죠. 적막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은 아직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죠. 율법은 뭐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면 마땅히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용서를 선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지만 충분한 진리를 공급받아서 정말 자유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고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값싼 용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싸구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건 값싼 게 아니고 싸구려가 아니고 정말 값비싼 용서요, 값비싼 은혜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이거 대단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소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지셔서 냄새나는 말구 위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잖아요. 온갖 조롱과 온갖 채찍과 온갖 침뱉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몸의 모든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엄청난 은혜란 말이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값싼 은혜인지 몰라. 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값싼 자유라고 느껴질는지 몰라. 그러나 예수를 알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엄청난 은혜고, 우리가 이것이 얻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자유가 보잘것없는 자유가 아니라 엄청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걸 안다면, 엄청난 자유인 것을 안다면 어찌 다시 돌아가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자유를 얻는데 어떠한 값을 지불했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내가 자유를 얻었는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다시 재범하고 반복해서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 그럴 수가 없죠. 시간이 다 됐는데 남이 죄라 부를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죄라 부리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작품에 보면 이 불쌍한 사람이 여럿이 나오죠.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미리엘 신부를 만났다는 겁니다. 신부가 내가 그 초 때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도둑질한 게 아니라고, 왜 생사람을 도둑으로 모냐고. 장발장이 얼마나 황당해 했겠습니까? 도둑놈이라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죄해도 충분한데 정죄하기는커녕 감싸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은 족대까지 선물로 준다는 거죠. 장발장은 난생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죄와의 싸움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꾸 이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장발장에게도 아직도 이 자비의 경감은 계속해서 장발장을 추적을 한단 말이죠. 그 장발장이 이 죄로부터 결코 아직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왜? 계속해서 이 자비의 경감이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이 장발장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죠. 그게 자기 소임이고 자기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베르는 도둑으로 생각하고 도둑으로 몰고 있는 장발장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장발장이 자베르를 죽이지를 않아요. 그걸 자베르 경감이 알아요. 그리고 나서 자베르 경감이 충격을 받아요. 나는 그놈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무기징역이나 지키고 평생 옥살이 지켜야 되겠는데 그게 결안이 되었고 눈에 뒤집혀서 그를 추적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장발장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목소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까? 그때 이 자베르 경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이 추구해온 율법이 얼마나 그 율법이 은혜 앞에서 무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경감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발장을 추적하던 거 자베르 경감이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작가 빅토르 유고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율법에 대한 사망 선고란 말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한 도구일 뿐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에 지나지 않는다. 죄책감을 갖게 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율법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누린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은 끝이 난 거라는 거, 사명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성경 한 구절만 보도록 하죠. 로마서 7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절 7장 2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2절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을 생각해 보면 남편에게 매여 살던 종살이 하던 여인이 있어요. 그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 매여 사는 종살이였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얼고 매고 종처럼 부이는 주인 같은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에는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는 새 남편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새 남편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15절 8장 15절 시작. 너희는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시작. 8장 15절 다 봤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들, 율법의 노예였던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선물을 통해서 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찬양하고 이와 같이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 점을 충분히 익히 아시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